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아이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움츠려들고 오늘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추울 때 이렇게 너무 움츠리면 더 추워지고 몸이 힘이 빠지니까 마음을 경상도 말로 단디 무으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 안에 소망이 있죠. 말씀 안에 듣고 힘을 내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참, 우리 동양에서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죠. 어찌 보면 새해가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신정에 먹었던 그 굳은 결심이 좀 흐트러지면 구정을 맞이해서 또다시 한번 돌아보라, 이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도 서양 사람들은 구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시아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 서양 사람들도 동일하게 따라 살아요. 왜 그러냐면 구정되면 다 놀거든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놀기 때문에 아시아인들과 거래하는 그 서양 나라 사람들의 그런 회사들도 다 놉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구정이라는 것은 또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여러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달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 구정을 지내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는 이 세상은 아무리 편리하고 이전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악한 세상이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토피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역경, 아픔과 슬픔, 통곡과 애곡하는 일이 찾아오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나 하고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근본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교회에, 왜 우리나라에, 왜 우리 집안에 문제가 풀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고통받는 세상,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지만 일단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눈물의 골짜기죠.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원망하지 말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울러 또한 감사와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찾아오면 이런 좋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는 기도,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 가운데에서는 기도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신앙의 기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이죠.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해라. 주님이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고 또 즐거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동안 살아가시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시고 즐거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찬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고난의 때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엘리야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우울증에 걸린 분들 많죠. 약을 드신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인사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분들에게는 이런 병이 찾아올 줄 알았지, 요즘처럼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에 걸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열한 경쟁사에 1등만 알아주죠. 불안하고 두렵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장하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하고 두려운 거예요. 불안증을 호소하고 강박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요즘 병원마다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어디 아프면 CT 찍어보고 MRI죠.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이게 요로 결석 생기면 그 깨는 기계가 있죠. 우리나라는 병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몇 대가 없어요. 그러니 이 병원에 오려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정신적인 병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찍어도 나오지 않고. 말만 들으면서 의사가 판단을 합니다. 수술해서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런 마음의 병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충격적인 사건, 이런 걸 경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깊은 낙심과 함께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침륜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분당에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시는 그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2004년에 37살의 젊은 나이에 이 담임 목사가 되셨는데 그 당시 교회 출석수가 한 3,000명, 4,000명 되었는데 2004년 당시 빚이 100억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날 1부 설교를 마치고 2부 설교를 하려고 이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숨이 쉬지 않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엄습해 와서 설교하지 못하고 바로 응급실로 갔는데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 벌써 우울증, 불면증, 안습, 눈에 눈물 고이는 거 있죠. 기에 이명까지 찾아봤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대기업 회장님 병에 걸렸네요. 이 목사님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약을 드시고 계셔요. 한 번씩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강대상에 앉아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몸이 힘드신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기도해 줍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선교사나 목사나 장로님이나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런 일에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마음에 힘든 일,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에 시퍼렇게 멍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우울하고 힘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일들을 겪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자녀의 문제 여러 일들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왔어도 한편으로 교회에 앉아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이 약하면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몸이 많이 힘들구나 생각하고 위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엘리야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과 다음 주에 대해서 이 엘리야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 침체, 깊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 힐링이 필요한 이 시대에 이번 주에 이 말씀과 다음 주의 말씀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이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활동했던 아합 때의 북이스라엘 영적 상황이 어땠을까요? 누가 보아도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길지만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들 왕이 그의 길을 모르는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넷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다섯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또 아세라 성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시게 하였더라.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막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동성연애 합법하려고 하죠. 낙태,
폐지하죠. 여러 일들이 막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압박해 오잖아요.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상황을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북이스라엘 왕이고요. 이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런 시대에 능력의 선지자를 거기 보내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냐면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다시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왔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자기를 공개했던 사르밧 가부라죠.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가서 공개를 받고 난 뒤에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기적이 일어났고, 자기를 공개했던 과부의 아들이 죽자 자기 가서 기도하자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처럼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 선지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약에서도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29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무엇이라 사람들이 말합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부활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딱 변화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지금 또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을 즐기는데 6월절 만찬을 즐길 때에는 자리에 의자 하나를 비워놓고 엘리야를 위한 잔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위대한 선지자, 존경받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는 온데간데 없고 북이스라엘 왕비인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도망치고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변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어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만들고 피를 쏟아지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침체하여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이렇습니다. 어제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접하게 되면 모든 신앙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누가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낙심에 빠졌을까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다가 왜 이렇게 깊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낙심에 빠지게 될까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이죠. 큰 계획과 비전을 세우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특히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중지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계획, 멋진 계획을 해도 취소해야 됩니다. 요즘 취업의 문턱이 많이 높아졌죠. 한 청년이 언론인가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요. 100통의 이력서를 넣으면 10통 정도 면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그 10통 정도 면접 보는 기회가 주어진데 그 면접을 보더라도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통의 이력서를 넣고 거절을 당했다면 100번의 거절을 당한 거죠. 그 얼마나 그렇겠어요. 나는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 청년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통의 이력서를 열 때 100번 기도했겠죠.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질병이나 사고는 어떻습니까? 갑작스러운 불행의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 올려 보내면 그때 마음속에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죽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변화가 없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각각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참 신이다라고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때 바알 선지자들은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다 칼과 창으로 몸에 피를 내면서 기도했음에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되자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물을 퍼서 12통 되는 물을 제단에 쫙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흠뻑 적게 만들고 그 도랑 사이에 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태우잖아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무슨 말입니까? 제단에만 똑 떨어지가 불태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저 조그마한 구름이 보이면서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지. 저 아합과 이세벨 같은 악한 왕과 왕비라도 하나님 앞에 부복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능력이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데, 근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가 행한 일을 다 들었습니까? 조금만 들었습니까? 다 들었죠. 변하지 않아요. 더 강팍합니다. 뭐라? 바알 선지자 다 죽였다고? 네가 내일 살아있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죽이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내일일까요? 지금 당장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이세벨이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잡아서 엘리야를 죽인다면 무슨 일이 벌어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니 내일 죽인다고 사람들이 하루 사이에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를 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엘리야를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또 질문할게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이번에 처음일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만든 사람이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그를 잡아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공공연하게 엘리야를 잡으면 죽일 것이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세벨이 엘리야에 대해서 죽이겠다고 말한 것은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천하의 이세벨이랄지라도 이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분명히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고 다시 위협하고 협박하자 그만 낙심과 실망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악인은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10가지 그 재앙을 내렸다면
바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홍해까지 쫓아와서 그의 군대가 수장당하는 걸 지켜봅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 북이스라엘 이세벨 왕비를 보면서 와, 나는 그 하나님 믿어지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 멸망당합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42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풀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언제라고요? 그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다 거두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때가 되면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임한다 할지라도 악인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변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기대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이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악인을 심판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세벨과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세벨이 협박하자 이 낙심에 빠진 엘리야가 두 가지로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직 자기만 남았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모든 신앙인의 공통적인 착각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리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니 하나이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주의 종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착각에 빠졌죠. 여러분, 정말 엘리야만 남았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애굽 왕궁에 일하던 오바다라는 신실한 자가 주의 종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겨두고 물과 떡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왕궁에 아합의 충실한 신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아합의 폭군을 보고서도 도와주고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아울러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장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잃어버리게 되면요, 이 땅에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순교의 시대를 지낸다 하더라도, 박해의 시대를 지낸다 하더라도 그로 통해서 박해받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루투기로 남은 자를 살려두어서 박해의 시대가 끝나면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낙심이 될 때 나 자신을 바라보면 되지 않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더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와 여러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세벨과 현실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고 도망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목숨을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기근 3년 6개월 동안 아합이 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군사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켜주었거든요. 아무리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자 이세벨의 위협과 협박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이세벨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도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알겠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며 고통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얼마든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세상, 변하지 않는 악한 이세벨 같은 사람에 인하여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인들 때문에 엘리야처럼 깊은 영적 침체와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연약한 자기 자신과 어려운 현실만 보게 되면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지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상황과 어려운 환경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영적 침체에 빠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에 따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런 엘리야처럼 힘이 빠질 수 있지만 이렇게 되지 마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